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씩이나 사람이 삽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 가운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의인,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나눕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것을 많이 생각하겠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여성들이 모였을 때에는 혹시 저 옷이 좋은 옷이냐 나쁜 옷이냐, 메이커가 어디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쨌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시각이 다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는 다른 것도 물론 보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사람을 이렇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선한 쪽에 들어갔다고 그 사람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고 악한 쪽에 갔다고 다 동일한 것은 아니죠. 선한 쪽에 속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선하냐, 악한 쪽에 있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악하냐, 이것을 하나님이 다 따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들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의인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어쨌든 우리가 악인과 선한 사람이, 악인과 의인이 이 땅에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한 사람인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인인 경우도 또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악한 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말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떡잎부터 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우리가 볼 때에는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저 사람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악인이었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볼 때 선한 사람은 거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요. 선한 사람인데 의인인데 저 사람도 나중에 악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인류사를 보면은 처음에 착했던 사람, 처음에 의인은 거의 99%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이 거의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프로테지도 사실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인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 의인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을 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지나면서 보면 결국 복을 받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당연히 우리가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십니다. 가정의 복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복도 주시고, 평화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잘 믿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의 모든 전 분야에 내가 걸쳐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리고,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은혜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이 이 세상에서 넘어진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한 번 정도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그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거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의인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하는 이 말은 7번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7번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의인이 사업을 하다가 2번, 3번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명예를 몇 번씩이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의인도 건강을 몇 번씩이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도 가정의 평화가 7번씩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의인이 7번씩이나 넘어져. 그럼 만일에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경제적으로도 한 7번 넘어지고, 최대한도로 따져서 건강도 한 7번 넘어지고, 한 7번 수술했다는 거죠. 7번 가정이 깨지고 7번 이혼했다는 거죠. 2번, 3번 하신 분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이게 사건이 7번 곱하기 한 7번 하면 49번, 한 50번 인생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아주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도 내가 인생 살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정말 힘들게 살고 그랬는데, 아니 또 앞으로도 뭐가 남은 게 또 있나? 이런 생각을 슬쩍 하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의인도 넘어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넘어질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면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환난을 당하는 분이 있죠.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저분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저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사업에 실패하지? 왜 저 사람은 자녀들이 저렇게 속을 썩이지? 저 사람은 왜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저렇게 문제가 되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약간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친구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목사 아들이라고 맨날 자랑하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수상쩍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됐나?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저런 어려움을 겪나? 그런 눈초리로 보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럴 때 자존심도 상하고 또 솔직히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또 무슨 죄가 있나?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를 또 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 이러한 눈초리를 과연 저만 받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변의 시선이 어떤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정말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분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어떤 분들은 좀 수상쩍은 눈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무슨 죄가 있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이런 문제로 넘어지고 또 저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수많은 일이 있지만 이렇게 좀 지나보면 기다려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그런 의인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능한 한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만 서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다리에 힘을 주셔서 저를 일으켜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고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16절에 보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인은 7번씩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악인은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흥하는 것 같으나 망하고 악인은 이 땅에서도 망하지만 결국은 하늘나라에서도 망하는 거예요. 악인은 별 수 없어요. 악인의 종말, 악인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종말은 답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답은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은 나욕한 사람이에요. 나욕한 사람이 제일 미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누가 내 욕하면 그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내 돈 떼어먹은 사람이 제일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가 가장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의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장 무섭습니다. 죄 중에 최고의 죄. 다른 죄를 다 묶어놔도 이거 하나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최고의 죄예요. 다른 거를 다 잘하는데 우상을 숭배한다. 그거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은 내 돈을 떼어먹거나 나를 욕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은 우상 숭배자야말로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분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끔찍한 흉악무도한 이러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의 가족 중에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친척 가운데 악한 사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친구 가운데 동창 가운데도 나와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 가운데도 악한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고 재벌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자가 많고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인들이 처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7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악한 사람이 망할 때 즐거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꼭 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망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망하고. 그런데 악한 사람이 망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앞으로 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절대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기뻐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 악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도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인데 그러면 악한 사람이 망했을 때에도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일에 내가 볼 때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고 또 지금은 악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의인으로 만드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망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 사람 의인이야. 의인이 망했는데 앞으로 이제
또 넘어져도 내가 일으킬 건데 너 왜 그 사람 망했는데 즐거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또 지금은 악인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의인으로 부르실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이 망했을 때 즐거워하고 저주하고 손뼉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왜 이 사람 내가 구원할 사람인데 왜 손뼉치고 박수치고 좋아했느냐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악인이든 내가 생각할 때 악인이든 어쨌든 악인이 망하고 악인이 환난을 당하고 악인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의인이 환난 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악한 사람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절대 기뻐하지 말라. 절대 박수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 망했을 때 손뼉치고 박수치지 못하게 하실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악한 사람이 망할 때 정말 웃고 박수치고 내가 한턱 낸다 그러고 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영적 원리가 그 사람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너한테 옮겨질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중요한 원리.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큰일 난다. 아니, 하나님 왜 큰일 납니까? 악한 사람 망해서 박수 치는데. 근데 하나님 아니야. 큰일 난다. 그게 웬데요? 야, 악한 사람 망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저주가 너한테 와. 이것이 내가 온 우주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영적 원리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 원칙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망해도 또 혹시 의인이라도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진노를 받는 사람에게는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가득 찹니다. 저는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악한 영들이 가득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사람의 몸에 있든지 그 사람 환경 속에 역사하든지 악한 먹구름들이 감싸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그런 먹구름이, 그 더러운 악한 영들이 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피하는 게 좋은 것이지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했네, 잘못했네, 또 저주를 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에 저 길에 갔는데 조폭들끼리 싸워요. 방아동파 또 저기 신월동파. 그래서 칼부림하고 싸우는 거죠, 길에. 그러면 칼 들고 돌 던지고 몽둥이 휘두르고 싸울 거 아닙니까?
아니 못된 놈들이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것이 싸움 구경 아닙니까? 불구경하고. 싸움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때리고 뭐 넘어지고 피치 철철 흘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구경을 하더라도 옥상에 올라가서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봐야 안심이 돼요. 근데 잘못하면 또 안 돼요. 돌 날라올 수도 있어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아니 교회인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쫙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것들 그래가지고 또 돌 또 그쪽으로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할 때 구경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싸움 구경을 하더라도 좀 떨어져서 이렇게. 그럼 누구 편을 들면 안 되고 야 신월동파 이겨라 뭐, 방화동파 이겨라 뭐 그러다가 한쪽에서 듣고 저것들이 왜 교회가 중립을 안 지키고 그러고 와서 또 와서 또 행패 부리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누구 편 들었지?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거 겁 안 납니까?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지. 조폭들이 싸움을 해도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거기다 대고 뭐 축복을 하거나 거기다 대고 뭐 비판하거나 뭐 망했다고 좋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관심도 두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이 가득한 그 더러움이 가득한 그곳을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또 내가 얘기도 하고 시비도 걸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게 뭐가 있냐. 더러운 것밖에 날라올 게 없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잔치하는 집에 가면은 떡이라도 하나 줘요. 잔치하는 집에 가면은 뭔가 먹을 게 좀 있어요. 근데 싸우는데 더러운 데 가면 더러운 것만 튀겨요. 그것이 이 세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악한 자가 재앙을 만나서 악한 자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은 절대 기뻐하지 말아라. 절대 좋아하지 말아라. 절대 박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너희에게 뒤집어 씌운다. 약간 좀 더티한 말이지만 똥 푸는데 가까이 갔다가 똥물 튀겨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좀 저속한 표현이에요.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죠? 똥 푸는 데 가면 똥 묻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박수치지도 말고 그냥 악인은 망할 거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꼭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 우상 숭배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망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시는 거니까 의인들은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가까이 가지 말고 화장터에 가까이 가지 말고 조폭들 피 흘리고 싸우는데 가까이 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들은 끝까지 설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